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기억하고 감사하라. 다시 한번 시작. 기억하고 감사하라. 자, 다음 주일이 이게 추수감사 주일인데 설교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성찬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한 주 땡겨서 감사절 말씀을 좀 먼저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식구가 밥을 한 번씩 먹어요. 패밀리데이. 그래서 살면서 보니까요, 식구가 4식구인데 머리를 마주하고 밥을 먹는 날이 거의 없어요.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놀러 간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러면 낮에는 아침에는 원래 못 모이고 그죠? 아침에 모여서 4식구가 온 식구가 밥 식사하시는 분 그런 건 없어요. 점심도 각자 알아서 해라고 저녁은 결혼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얼굴을 볼 수가 어떤 때는요 일주일 내내 얼굴을 못 보는 게 있어요. 서로 바빠가지고 야, 호주가 이게 좋은 동네가 아닌 것 같아. 응? 그래서 이제 법칙을 정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패밀리데이. 그래가지고 밥 먹는다. 모든 약속을 접고 학교 다 접고 공부 다 접고 일단 그날은 주일 다음으로 귀한 날이 이제 패밀리데이가 이래가지고 지금 밥을 그 목요일 날 저녁에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집에서 해 먹지 않고 외식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가끔씩 그래요. 우리 딸내미가 외식하는 우리들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참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참 은혜야, 은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주에 처음 와서 향후 한 5년 정도까지는 회식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먹고 살만하게 하시니까 이제 패밀리데이라는 걸 생각하게 하셔서 이거를 하는데 참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었던 그때 참 얼마나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정말 오늘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맨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너무 감사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 딸이 자주 합니다. 그럼 그 말을 하기 이전에는 뭐예요? 감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항상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가 가끔씩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세워가시는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그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무엇인가가 주어졌고 무엇인가가 얻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씩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문제 있는 현실 가운데 뭘 감사합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이게 믿어지니까 고난과 문제 가운데 감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많은 명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1년에 3번씩 반드시 나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라는 제사가 뭐냐면 유월절과 초실절과
초막절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려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반드시 나오라는 거예요. 이 3번의 절기의 제사를 너희는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리는데 너희가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포커스가 뭔지 아십니까?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예물을 드려라 라는 포커스가 아니라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네가 기억한 상태에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세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는,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이것을 기념하여서 너 1년에 한 번은 꼭 6월절 제사를 드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6월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가정을 이끌고 내 땅에서 그 소출물을 얻어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그러면서 그 땅에서 6월절을 지킵니까? 야, 하나님께서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해방받을 수 없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6월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초실절.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니까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근데 430년 만에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자기 땅이. 여러분이 집이 없다가 집이 한번 생겨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430년 만에 자기 땅이 생겨가지고 그 자기 땅에다가 음식물을, 그 곡식을 심은 거예요. 근데 그 심은 곡식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첫 열매를 딱 따는 거예요. 첫 과일을 딱 따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이 어떤 감격일까요? 이게 내 땅에서 애굽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 첫 열매, 그 땅에서 얻어진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신 것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을 주셔서 열매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것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얻었을 때에 주어지는 감격, 그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것을 허락하시고 재물을 허락하시고 나의 땅을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사, 매년 드릴 때마다 그 감격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은요, 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땅에서 물건을 심어서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한 모든 곡식이 너네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창고 안에 딱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부요함이 종살이였던, 소망 없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 아니냐, 그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그 제사, 그 추수감사절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로와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감사하겠어요?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는 게 뭐가 감사한 일이에요? 남들 다 하는 건데. 봤어요? 밥 해먹기 싫다고. 근데 단 한 번 밥 싸먹는 게 그게 뭔 감사를 이겠냐. 근데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기억하는 순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냉정하게 바라보면 감사할 현실은 많지 않아요. 감사할 게 많아요? 불평할 게 많아요? 기도할 게 많아요? 간구할 게 많아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삶의 현실 가운데.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 그럼 하나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순간 감사는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거나 감사를 할 때 지금의 나의 현실과 남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사를 내뱉으려고 하면요, 감사는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삶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니까 뭘 먼저 찾아요? 재정부에서 감사원금 뭉쳐부터 찾아요. 감사원금 뭉쳐. 그래서 주부와 함께 그걸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감사가 나와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가 나와지네. 물론 뭐 형식적으로, 형식이 아니라 무슨 뭐 이렇게 좀 체면상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깔아지면요, 감사가 여러분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요.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억되고 회복이 되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이제 학생께 은혜를 받고 막 주님 만나고 막 그 은혜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깝지 않고, 때로는 입이 터져가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있고 교회 봉사하면서 입이 터져가면서 내가 해도 그게 막 불평이 안 나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걸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일하면은 또 칭찬하는 게 아니라 또 못한다고 또 이렇게 또 해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감사하는 은혜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이 선교사님으로 나아가고 헌신하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아갈 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말려요. 왜 하필 터키냐? 왜 하필 중동이냐? 이왕이면 호주로 가지. 그러니까 제가 호주로 딱 온다고 할 때, 사역 때문에 호주에 온다고 할 때 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 좋은 데 가는구나. 야, 좋은 데 가는구나. 야, 좋은 데 다 그랬지. 목사님 사명 따라 살면서 가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실까. 목사님 기도해 드릴게.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나보다 좋은 데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중동이나 어려운 지역에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데 가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좋은 데는 미국이 좋고 호주가 좋고 선진국이 좋아요. 편해요.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름 가운데서 그런 길로 나아가느냐? 바보라서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억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이루어지니까 그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며 목숨을 내어 던지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걸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먼저 그냥 내 신앙을 챙기세요. 내가 은혜 가운데 서리 위에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자발적으로 해요.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고 많은 재능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요 때려치고도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심령이 여러분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시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오늘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야, 너 잊으면 안 돼. 너 까먹으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인간아, 너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많이 크고 너 시편 103편까지 쓸 때까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복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함으로 시편을 수없이 써왔지만 문득문득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3편을 쓸 때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 바보야, 너 잃어버리면 안 돼, 너 잊으면 안 돼라고 스스로에게 자책하며 다짐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시면서 걷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정서리하던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하다가 물이 없어서 또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줍니다. 또 감사하죠. 물을 먹긴 먹었는데 또 배고파요. 만나가 하나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먹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또 원망불평합니다. 또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또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수많은 것들에게서 원망불평하는 과정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던 거예요. 사막 땅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딱 들어와서 감사의 제사를 딱 드리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야, 40년 동안 여기서도 죽을 뻔했고 여기서도 죽을 뻔했고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고난과 문제는 분명히 있었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든 가볍게 여기든지 문제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제 차에, 집사람 차에 차를 한번 같이 타는데 차에 보니까 문에 그 메모지, 그러니까 수첩이 하나 있더라고. 수첩이 책자가 있길래 이거를 딱 펼쳐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뺏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적어놨길래 뺏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거야. 기도 제목을.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 또 우리의 걸음에 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또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 부탁한 제목을 적어놓고, 이거를 뭐 한 몇 년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응답이 안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된 게 하나도 없게. 이 기도 제목을 쓸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정말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이 긴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기도한 게 적은 게 다 응답됐으면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의 가운데에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개인의 삶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셨더라라고 고백하는 시의 내용들이 시편이 다예요. 150편의 내용이 전부 다 그런 시입니다. 내가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더라, 찬송케 하셨더라.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도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그걸 잘 기억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요, 평생 감사해요. 평생 감사. 짜증 내요, 안 내요? 짜증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하나 사줘요. 그러면 약간 아쉬운 게 그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해준 것으로 오케이, 해피합니다. 근데 살짝 기대하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내가 100불짜리였으니까 너 200불 가져와. 이런 걸 기대합니까? 아니.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를 수백 불, 수천 불짜리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 말 하나 듣는 거. 근데 내가 가끔 생색을 낼 때가, 야, 이거 써. 감사하지? 그러니까, 고맙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감사해요. 고마워요. 전혀 감사가 느껴지지 않고, 싸서 그런가, 아니면 뭐가 불만인가, 감사가 느껴지지가 않고, 이런 게 있어요. 성격인가? 아무리 성격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감사한 일인데, 넌 네 돈으로 이걸 살 수 없는데, 나만이 사줄 수 있는 건데, 옆집 아저씨도 사줄 수 없는 건데, 감사가 이게 좀 무미건조하게 나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은 우리 솔지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빠 감사해 이렇게 왜 그러는데 그냥 감사해. 그럼 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고마운 게 감사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요, 자녀가 자라나는 게 부모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 그냥 자라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세계 분들은 부모 세계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내미 친구가 저에게 나는 당신의 삶을 존중한다. 왜 영어도 안 되는데 일하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존경받기 합당하다. 그런 말들이 별말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수고를 그 어린아이가 인정해준다라는 것을 딱 느껴지니, 알아준다라고 느껴지니까 눈물이 덜컥 날 것 같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쓰고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셨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너 한 번만 기억하고 좀 감사해봐. 내 마음이 너무 기쁠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겠느냐라는 겁니다. 감사할 게 뭐지? 뭐가 감사하지? 막상 생각하면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그래 그런가 보다. 이게 감사하지.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다윗도요, 큰 죄가 있었어요. 간음죄를 범하고 청부살인을 하고 권력으로 압박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을 했어요. 심지어 그 죄가 드러나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에게 어떤 짓이든 벌일 각오를 하고 은폐시켰어요. 근데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그 순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인죄에 대해서, 청부살인에 대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율법에 정확히 명시해 놓고 그런 죄들은 돌로 쳐 죽이는 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죄를 스스로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고백하는 것,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다윗만이 누리는 것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더 나가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자. 10절. 자,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예요. 너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너를 돌에 맞아 죽어. 너 다른 사람의 팔을 상하게 해서 너 손 잘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의 결과가 다가와지는지를 이 구약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죄악을 따라 나에게 죄값을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그 감격, 여러분, 그 자유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용서에 대한 감격이 적절한 표현은 되지 않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을 했어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유리창을 깨고 뭐 차를 긁었어요. 뭐 죽이네 살리네 별일 다 나오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돈 물어주면서 괜찮아. 그때 안도감. 여러분들은 뭐 착하게 살아서 뭐 모르겠지만 저는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 안도감. 아니,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도 정말 나를 용서하신 건가 우리 아버지가. 또 나중에 또 기분 나쁜 거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감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 완벽한 죄의 용서함을 느꼈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오늘 그 감격이 오늘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냐라고 물으면 저도 그래요. 나타나진 삶의 현상을 보면요, 감사할 거가 별거 없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도 지난번에 목요일날 설사해서 체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밤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막 토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깨었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낫겠지 뭐. 낫겠지. 참 이게 사람이 아닌데 이게. 근데 우리 아들만 아빠 괜찮아. 화장실까지 따라오면서 괜찮아. 나 눈물 날 뻔했어.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솔지는 그냥 퍼자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한빈이가 깨어있던 게 뭐 했었어? 뭐 했었어. 그래도 이렇게 괜찮아. 얼마나 감격스러운. 나 그거 한 10년 갈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는요, 천하 없어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는 죽을까 말까요? 죽었던 거예요?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이게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거 하나를 기억할 때에, 생각할 때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 못해요. 자, 2절,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나아갈 수가 없고 간구할 수가 없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 원수된 관계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화목됨을 위해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여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때로는 감격하든 감격하지 않든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니었으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오실 이유가 없어요.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주님은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 은혜 안에서 기억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을 만한 상황과 감은 자체가 안 됩니다. 유교에 쩌들어져 있고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동네에 교회가 생겨서 그 동네를 허락한 게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허락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허락해가지고 교회가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감사는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수감사절 감사할 때 이제 그럴 거예요. 뭐가 감사하지? 진짜. 저놈의 새끼가 말도 안 듣고, 남편도 별 마음 손이 안 차고, 아내도 막 짜증나게 하고 감사할 게 없네.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바국 선지자의 기도와 선포가 있어요. 자, 하바국서 3장에 보면 하바국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자, 시작. 자,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시키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뭐가 있냐면요, 캐리어가 있어요. 그 가방에 옷도 있고 이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오늘 하바국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 누가 더 감사해요? 노숙자가 감사해요? 하바국이 더 감사해야 돼요?
노숙자가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도 호주는 이게 참 노숙을 해도 얼어 죽질 않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호주가 노숙자의 천국이라고. 응? 환경 자체가 이게 적절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하박국이 뭘 고백합니까?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거.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베풀어서도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순간 뭐예요? 감사가,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를 향한 여러분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가 안 보이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향한 감사가 없으면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기본적인 원리인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가운데 따라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걸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아이들은요, 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냥 내보내세요. 그냥 키워봐야 평생 후회합니다. 해준 게 뭐 있냐고. 짐승은요, 그냥 낳아놓으면 지가 해요. 지가 일어서고. 근데 사람은요, 부모의 헌신과 수고와 이 노력이 없으면요,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 게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부모의 희생과 눈물과 우리가 감사할 만한 수만 5만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뭐 하나 안 해준다고 앙앙거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틈만 나면 덤벼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제가 잘 아는 멘트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저도 이런 기도를 직설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준 게 뭐가 있냐고라는 안 합니다. 하나님 해준 거 많이 있는데 그래도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를 제가 절박할 때는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살아계신데 그래도 이 상황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돌아보면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또 왜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하나님? 근데 그런 기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수없이 많이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답을 다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가셨어.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의 삶을 세워 가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상황이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인 분모는요, 하나님의 인도함과 은혜가 없었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가 있지 아니냐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수많은 위기와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셔서 나를 승리하게 세우셨다. 이게
현재형이 아니라 뭐요?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이런 감사가 회복이 되니까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까? 시편 23편 6절이에요. 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이런 인도함들을 다윗이 기억하고 경험하니까 내가 지금 이 시편 23편을 쓰는 이 상황도 여전히도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채로 인도하셨지. 나의 삶을 세우셨지.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지. 이게 믿어지고 감사가 나와지니까 눈을 들어 어딜 바라보냐면 나의 미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게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두려움은요, 내가 가졌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두려움의 정점에 있는 두려움을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예요.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비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죠. 물론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부모의 인도함이나 부모의 도움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라고 위로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게 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셔요. 내가 거절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사랑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안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들을 사랑해서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사망길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가장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그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무렇게나 우리들을 방치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계를 우리 아들이 하나 사줬어요. 비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놔도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엄청 비싼 건데 이게 누가 훔쳐가도 마음에 애끓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 비싼 거라. 비싸단 얘기야, 비싸단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게 10억 주고 사줬으면요, 저 이거 안 차고 다닙니다. 어디다 놓을까요? 매달 돈을 내고서 은행에다 맡길 거예요. 보관할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는 그 시계를 찰 일이 없습니다. 왜?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귀한 이 비싼 시계를 썩어질 육체에 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나는 시계를 안 찰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예수님보다 우리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그냥 내동댕이 칠까요? 저와 여러분들? 에휴, 그냥 알아서 살아 하고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알아서 살아.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 방치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재산만 주세요. 내 맘대로 살 거니까 놔두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실까요?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걸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방치하시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수많은 고난과 문제기를 걸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는요, 감사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밤낮 눈물 흘려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탄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애기중지 이끌어 왔는데 복의 자리 가운데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게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다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나의 낙엠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구원을 받은 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많은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게 많은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곤고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감격 가운데, 그 감사 가운데 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내가 믿는데 그 인도함 가운데 내가 섰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에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여전히도 내 안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더위도한지 그 은혜 가운데 천지하게 서서 나를 감사하며 영광을 우리 삶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또 일상의 삶 가운데 더불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또 내일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들렸습니다.